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세계에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특별히 4장을 보면은 사실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저희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규칙이라는 이제 주제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다 사실 명백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말했듯이 거짓을 하지 말고, 또 진실된 말, 참된 말을 나누고, 또 그리고 26절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낼 수 있다는 거, 화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사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 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이제 분출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여기에 참 재밌는 게 이제 분노에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에요. 감정 표출?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노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근데 끝내는 거는 그것을 지속시키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가 났어요. 끝까지 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저는 분노를 많이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잘 삐진다? 진경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별명까지 금쪽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때로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약간 삐지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감정 표현. 하지만 그걸 언제 끝내냐, 또 그리고 그 삐지는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하냐, 누구에게 뭐지 피해를 끼치든가 아니면 누구에게는 그게 공격적으로 나가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많은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랄까,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들의 공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냐.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씀했듯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감기 걸려도 뭐 해도 약간 불행한 일이 닥치고 뭐 하더라도 이거 다 사탄 마귀의 짓이라고, 이게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고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어, 사탄 마귀의 공격이야, 그래서 그걸 대적해야 돼.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돼. 그러면 내 감기가 자연스럽게 날 것이야. 웃기고 있네. 아니, 지가 지 몸을 관리 안 해놓고서 사탄 마귀의 짓이래.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사탄 마귀는 주동적인 공격을 잘 안 해요. 사탄 마귀는 주동적인 공격을 안 해요. 잘 안 해요가 아니라 그냥 안 해요. 못 해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동적으로 공격을 하겠어요? 틈을 탄 거예요. 다 틈을 탄 거. 성경에도 보면은 사탄 마귀가, 그 사탄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막 유혹하고 하는 그 장면들, 그때가 그러니까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였잖아요. 그 육체적인 약할 때가 예수님의 막 40일 금식을 마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몸이 가장 연약할 때, 배가 고플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틈조차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동적인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틈을 타는 거죠. 우리가 틈을 주고 그 빈틈이 생기면은 사탄 마귀는 그 빈틈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감기 걸린 그 약한 몸의 상태에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틈을 주지 말라. 네.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무슨 마약 같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확실한 건 사실 맞아요. 도둑질하는 이게, 대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小偷变大偷. 그러니까 작은 걸 훔치는 도둑놈이 나중에 커서 큰 걸 훔치게 되고 큰 도둑이 된다라고,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 그 문구점에서 문, 그 펜하고 뭐 그런 걸 좀 약간 훔친 적이 있어요. 훔쳐가지고 제가 뭘 했냐? 훔쳐가지고 제가 학교 가서 팔았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이건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고백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훔쳐가지고 학교 친구에게 가서 팔았어요. 물론 이제 시가의 반가로. 반가는 아니어도 아무튼 되게 저렴하게. 근데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제 심정이, 감정이 아직도 좀 기억나요. 뭔가, 어,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 느낌이라는 게. 왜냐면은 그 훔치는 순간에 좀 그런 이제 그런 게 지만 그런 공포와 그런 그런 게 있지만 그걸 딱 훔치고 나가고 그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어 되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가서 내가 훔친 거 가지고 그 팔고 돈을 벌고 막 그런 그 돈을 또 벌게 되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마치 예, 좀 마약은 안 해봤지만 진짜 이게 그 한국어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는 쌍인이라고 그 그냥 그게 돼요. 그냥 그거에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그게 그래서 저도 그걸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나중에 또 가서 문구점에 그때 당시에 되게 큰 문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 좀 있는 거리에 아무튼 거기 가서 또 훔치게 됐죠. 그때는 또 더 과하게 좀 더 크고 더 좀 그런 거. 나중에 사실 잡혔어요. 잡혔는데 감사하게도 그 주인이 예, 그래도 네, 봐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네, 다시는 도둑질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네, 짧은 그때였지만 그래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도둑질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무언가 그 도둑질 뭘 훔쳤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도둑질은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해 보니까 이 도둑질은 그 누군가의 뭐 마음을 훔치든지 뭘 훔치든지 뭐 그때에 나오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마약하는 것과 같다. 몰래 몰래 하는 몰래 몰래 내가 이제 내 그러니까 사람 몰래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우는 이 행동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하지 말라. 다시는 하지 말라. 네, 끊으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노력하고 이제 뭐 29절에 보면은 또 28절에 열심히 일하라. 또 29절에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선한 말을 하라. 네. 그리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30절에 있어서 좀 같이 얘기 나누고자 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이 뜻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물론 여러분들 또 이런 감정이 있을까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또 여러분들과도 좀 같이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제 알아가면서 뭐 이런 목양적인 이제 목양의 과정에 있어서 어, 두려워하는 좀 두려움, 근심이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다 좀 있어요. 이 근심하는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하는 요소들이 왜 나오냐? 관심을 갖기 때문인 거죠. 관심을 하니까. 내 아이의 상황, 내 아이의 삶, 내 아이의 미래,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미래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 관심을 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뭐든지 잘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관심을 끊지 말라.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관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케어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계속 늘 우리 옆에서 곁에서. 근데 그 관심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때로 누구한테 부모한테도 그러나 친구한테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친 관심을 줄 때 관심 꺼 라고 할 때가 있죠. 네. 네, 그만 참견해. 아, 됐어. 걱정하지 마. 아무튼 뭐 걱정하지 마는 좀 할 수 있는 말이고. 어쨌든 그런 말들. 그것은, 예, 그 하나님의 관심,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관심들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예. 늘 그 관심을 받고, 그 관심 속에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때로는 훈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다 끊지 말고, 네, 받아들여라. 네, 하나님의 관심을 그 관심 속에서 잘 성장해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